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9장입니다. 459장입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주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 내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도 힘이 강하나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로 19절입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네가 만일 내 원수의 길을 선하기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가 송사라고 정의를 극대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밝은 자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 말을 굳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어서 쓴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모세 때 동안 너희 땅을 파종하여 부수산을 거두고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일세 동안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원을 나에게 줄 것이며 내 여종이 각 자식과 나그네가 20개를 이루리라. 내가 네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내 규제를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을 첫 열매를 거두느니라. 수장제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하느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재물을 피를 의구장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재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음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예. 공평을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 내의 사회적 책임을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법 앞에 공평해야 하며 서로 자비와 긍휼로 대할 뿐 아니라 공평과 정의를 추구해야 합니다. 이어 공동체가 지켜야 할 안식년과 안식일 세 절기가 소개됩니다. 1절에서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소위 가짜 뉴스를 퍼뜨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정과 관련된 문맥에서 나왔는데 재판을 받는 자가 유리한 판결을 유도하기 위해 거짓 소문을 내는 경우를 두고 한 말씀입니다. 악인과 연합하여 라는 말은 히브리 문자를 그대로 번역하면 악한 자와 함께 너의 손을 모아 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악한 자와 공모를 하여 사기 재판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위증한다 라는 말은 폭력과 불법을 뜻합니다. 악한 자와 공모하여 거짓 증언하며 재판에서 그 사람이 부당한 판결을 받게 하는 것은 불법이며 폭력에 해당한다고 하십니다. 2절에 보시면 법정에서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다수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대중은 선동에 따라 쉽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악한 자가 무리들을 선동하여 죄 없는 자를 정죄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휩쓸려 악한 일에 서지 말라고 합니다. 또 송사에서 다수에 따라 부당한 증언에 참여하지 말라고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이슈에서 다툼이 일어날 때 다수가 힘있는 편이 됩니다. 특히 송사에서 다수가 진실을 왜곡할 수도 있습니다. 본문은 그러한 다수의 편에 서서 사실을 왜곡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편백되이 두둔하지 말라고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라는 말은 이 빈곤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낮은 자, 하위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고아와 과부 혹은 나그네와 같이 힘없는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편벽되이 두둔하다라는 말은 잘못에 대하여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이 정실에 얽매여 편파적으로 편드는 것을 말합니다. 이 민심은 힘있는 자와 부자 편에 관대하게 쏠리고 힘없는 자에게는 박하기가 쉽습니다. 특히 재판에서 가난하고 힘없는 자에게는 적은 것도 부풀어서 크게 정죄하기 쉽습니다. 본문의 율법은 본문의 가르침은 이러한 억울함이 없도록 금지하는 것입니다. 만약 원수의 소유인 잃은 원수의 소유인 길 잃은 가축을 만나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려주라고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원수라도 힘없는 가축을 빼앗아 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보통 사람 같으면 길 잃은 원수의 가축을 발견하면 그냥 방치해버리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사회의 정의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가축을 그 사람에게로 돌려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라는 말은 이 슈브라는 돌이키다 라는 말을 2번 사용해서 내용을 반복합니다. 돌려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지요. 신약에서 예수님은 이보다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만약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면 그를 도와 짐을 부려 주라고 합니다. 상대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라면 도와주지 않아도 비난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 율법은 나에게 아무리 정당성이 있더라도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구제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개인적인 감정이 있더라도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기본 의무가 있다는 것이지요. 또 6절에 보시면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송사는 1절부터 3절에서는 송사는 군중을 동원한 송사에 대한 것이다면 이 6절의 말씀에서는 개인과 개인 대 개인 사이의 송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의라는 말은 미시파트라고 해서 이 인간과 인간 상호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뜻하는 말입니다. 혹은 재판을 뜻하는 말이죠. 이 말 자체가 재판하다, 셔파트라는 말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다 재판하다, 다스리다 라는 말입니다. 이 재판은 통치와 관련해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따라서 통치자가 행하는 공적인 재판의 판결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 정의 미시파트는 이 공정한 재판으로 세워지는 정의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가난한 자에게 불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강하게 경고하십니다. 특히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에게 재판이 바르게 행해지는 것은 곧 공의가 실현되는 것으로 성경은 자주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른 재판을 통하여 정의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사회에서는 그러한 정의가 쉽게 왜곡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메시아가 이러한 정의를 실천한 왕으로 묘사되기도 하지요. 7절에는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지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거짓 일은 재판과 관련된 부정한 일을 말합니다. 거짓으로 증언하는 일, 잘못된 판결을 내리는 일 모두를 금하는 것입니다. 무지한 자와 의로운 자는 재판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는 쪽의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2-3 사람의 증언이 있으면 재판이 쉽게 열리고 여러 명의 증인이 나서면 범죄가 인정됩니다. 이렇게 재판이 쉽게 이루어지니 악한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을 모함으로 정죄하기가 쉽습니다. 특히 여호와께 불경스러운 일을 행하였다는 증언이 있고 그 재판에서 죄가 인정되고 마을 사람들이 그를 성 밖으로 끌고 나가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래서 유대 말기에 흰놈의 아들 이 골짜기는 무지한 피를 많이 흘려 더러운 곳으로 취급되었다고 이 예레미야서 19장 4절 말씀에도 쓰여져 있지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악인이라 규정하고 그들을 결코 의롭다 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남을 정죄하는 자는 자신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교만함에 기인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린 재판이 잘못된 결과를 낳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결코 의롭다고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재판에서는 공정성이 필수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자는 재판에 이기기 위해 돈으로 증인을 사기도 하며 또 재판자에게 뇌물을 제공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뇌물을 결코 받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이 8절 말씀에 쓰여져 있죠. 사람들은 선물을 좋아합니다. 선물을 해도 보편적 상식보다 많게 하거나 재판에 연루된 사람이 한다면 그것은 뇌물이 된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뇌물은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어둡게 한다는 것은 눈멀게 한다는 말입니다. 길을 볼 수 없다는 의미지요. 또 뇌물은 8절에 보시면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한다고 8절 하반절에 쓰여져 있습니다. 굽게 한다는 것은 왜곡시킨다는 말입니다. 의로운 자는 짜디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입니다. 본문에서는 재판장으로 앉은 의인을 말합니다. 그의 판결이 뇌물로 인해 비틀어질 때 그 결과는 정의롭지 못한 혹은 불의한 재판이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약자에 속하는 부류는 고아와 과부, 가난한
사람,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이방 나그네입니다. 이방 나그네는 22장 21절로 27절에서 이 하나님 사회의 약자들을 배려하라고 할 때 첫 목록으로 언급되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재판과 관련하여 다시 언급합니다. 이방인 나그네는 자기 울타리가 되어줄 동료가 없으므로 재판에서 어떤 변호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판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약점이 있는 사람을 재판장은 배려를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은 다시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학대하지 말라는 말씀이지요. 이방인을 학대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그네 되었던 시절을 기억하라는 데에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약의 법으로 많은 법이 주어졌는데 마지막으로 절개에 대한 법률이 주어집니다. 절개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말해줍니다. 이 레위기에도 많은 율법이 주어진 후에 안식에 대한 법을 줌으로써 마감을 하고 있는 것과 비교될 수 있습니다. 레위기 25장에 쓰여져 있죠. 절개를 논할 때 가장 기초가 되는 절개는 안식일입니다. 안식년을 포함하지요. 이 안식 절기에 대한 규례는 제4계명의 부가적인 설명입니다. 본문은 안식년의 법령부터 먼저 줍니다. 6년 동안의 땅을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어 먹으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으리라고 하신 이 창세기 3장 말씀에 근거합니다. 사람과 땅은 함께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한 공동체가 되었지요. 창세기 3장 17절 말씀입니다. 소출을 내는데 둘이 함께 기여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제7년에는 갈지도 말고 묵혀두라고 11절에 말씀하십니다. 쉬게 한다는 말이지요. 땅으로 쉬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안식년에는 안식의 주체가 사람이 아닌 땅입니다. 이것은 안식의 목적이 사람만을 노동으로부터 쉬게 하는 것이 아님을 뜻합니다. 땅도 쉬어야 하는 주체입니다. 사람과 땅이 함께 쉽니다. 그러한 땅이 쉰다고 하여 안식년에 생산을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경작하지 않는데도 땅은 오히려 먹을 것을 내며 이것을 가난한 백성이 먹게 하고 남은 것을 들짐승이 먹으라고 하십니다. 이상의 모습은 타락 이전의 에덴 동산으로 회복을 주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타락 이전에도 경작은 있을 수 있지만 경작을 위한 노동은 타락 이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리신 대표적인 저주의 모습입니다. 안식년은 이 노동에서 해방을 주신 것입니다. 안식년에 안식에 참여하는 자들의 종류들을 보면 첫째는 사람이고 둘째는 땅이며 셋째는 들짐승들입니다. 사람과 자연이 함께 안식을 누리는데 먹을 것은 그대로 주어집니다. 이것은 창조 질서의 원래 모습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12절에서 하나님은 안식일에 대하여 명령하십니다. 먼저 제6일 동안 일하고 제7일에는 쉬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안식일 규례에서 제6년 동안 일하고 제7년에는 쉬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주인뿐만 아니라 남녀 종들과 그 나그네 가축들까지 쉬라고 명령합니다. 이것도 안식년의 원리와 같지요. 13절에는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은 바로 앞에 언급한 안식년, 안식일 규례입니다. 따라서 그 뒤에 이어지는 말도 위의 관련된 것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식의 규례에다가 하나 더 더합니다. 우상에 관한 말씀이죠. 안식일에는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라 성막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신의 이름으로 부르지도 말라고 입에 들리게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규정은 예배와 관련이 있겠지만 그러나 안식일 예배도 하나지 않을 것입니다. 14절에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절기는 성막 혹은 성전으로 올라가서 행하는 축제입니다. 23장 17절에는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성막 혹은 성전이 여호와가 임재해 계시는 곳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보이라는 것은 성막에 오르라는 것이지요. 15, 16절에서는 무교병, 맥주절, 수장절로 말하지만 성경 다른 곳에서는 무교절을 유월절로, 77절을 맥주절은 77절 오순절로, 수장절을 추막절로 말합니다.
이 첫 번째 절기로는 무교절입니다. 너는 무교절을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십니다. 이 12장 18절에 근거하면 아비벌, 이 아비벌 14일인 이 아비벌을 정한 때라고 되어 있는데 12장 18절의 말씀에 보시면 아비벌 14일입니다. 그날은 6월절 당일입니다. 그날부터 7일간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들이 급히 애굽에서 탈출한 것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그날에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무교병을 먹어야 하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급하게 준비하지 못하고 출발한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왜 6월절로 포기하지 않고 무교절로 말하는 거예요? 6월절은 이 무교절이라는 건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전체의 축제 행사입니다. 하지만 6월절이라는 것은 가정에서 음식을 먹는 행사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지요. 무교절은 이스라엘 전체가 성막에 모여 7일간 축제 행사를 합니다. 따라서 성전 축제에 해당하는 절기를 말하는 본문에서는 무교절로 말합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는 무교절을 포함한 6월절을 제정하시면서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이 23장 15절에 보시면 아비벌을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지낼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아비벌은 포로 후기에는 니산월로 불렸습니다. 아비벌이 시작할 때는 아직 곡식이 완전히 연글지 않아 손으로 이삭을 비벼 먹기에 좋은 때입니다. 그달 14일경에는 첫 이삭을 수확할 수 있습니다. 무교절 절기를 지키러 여호와 앞에 나올 때는 빈손으로 보이지 말라고 하십니다. 6월절 절기에 성막 혹은 성전으로 나갈 때 첫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다고 레위기서 23장 10절에 쓰여져 있습니다. 첫 이삭은 6월절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6월절은 이집트 장자가 가축을 포함한 장자가 죽는 대신 이스라엘 장자는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장자를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삭의 첫 열매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 짐승의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인 것처럼 첫 이삭도 하나님의 것임을 천명하신 것입니다. 첫 것의 다른 의미는 뒤에 있는 모든 것의 대표성입니다. 첫 것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 절기는 맥주절입니다. 16절에 보시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맥주절이란 말은 히브리 원문으로는 추수 혹은 이 수확의 절기 혹은 촉축절을 말합니다. 맥주라는 말은 원어에 없습니다. 이 절기는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밭에 씨앗을 뿌려 수확하는 것, 그것은 밀 혹은 보리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절기를 맥주절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밀과 보리는 가을에 씨앗을 뿌려 봄에 수확합니다. 따라서 이 절기는 봄에 있는 절기이지요. 맥주절이란 말은 본문에서만 나타납니다. 성경 다른 곳에서는 6월절, 무교절, 칠칠절이라고 초막절로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맥주절은 칠칠절에 해당합니다. 34장 22절에는 칠칠절을 맥주의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칠칠절과 맥주절을 같은 절기로 보아야 합니다. 칠칠절은 6월절로부터 7주가 지난 날부터 시작합니다. 따라서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본문에서는 맥주절에 대해 설명하면서 첫 열매를 거둠이라고 16절에 말씀하십니다. 첫 열매는 사실 6월절에 드렸습니다. 성경에서는 6월절에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 첫 이삭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리라고 34장 26절 말씀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첫 수확에서부터 7주간이 지난 것이 칠칠절입니다. 칠칠절은 수확을 끝내고 곡식을 창고에 들인 후 수확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하는 축제입니다. 이것은 곧 천열마여라기보다는 1년 중 맨 앞에 수확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한 해 동안 수확은 여러 번 합니다. 특히 가을에 수확한 것을 바치는 절기가 수장절, 초목절로 불립니다. 이 연중 후반에 수확한 것과 대조하여 맥주절을 첫 수확한 것으로 설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절기는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연말에 수확하여 거두드리는 것이므로 이것은 가을의 수확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가을에 주로 과실들, 감람나무, 포도 등을 수확합니다. 이 절기는 성경 다른 곳에서는 초막절로 불립니다. 이 유대인들은 여름에 비가 오지 않아 메마르다가 이 이른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이 이른비가 함께 그들은 주 농산물인 밀과 보리를 파종합니다. 한편으로 이때는 가을 과실들을 수확하는 때입니다. 이렇게 수확한 것을 성전에 바치면서 축제를 행합니다. 이 축제 기간에는 예루살렘 성 안에 머물지 않고 모두 밖에 나와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축제를 가집니다. 초막을 짓는 이유는 출애굽 때의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남자는 해마다 3번 하나님께 보이라고 17절에 명령하십니다. 3번은 위에 새 절기를 말합니다. 여호와께 보이라는 것은 성막 혹은 성전으로 오라는 것이지요. 이 축제를 위한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희생제사를 드릴 때 제물의 피를 제단에 바르기도 하고 또 제단 아래에 붓습니다. 이 피와 관련된 의식을 행할 때 유교병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하신 것입니다. 물론 무교절의 경우에도 유교병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다른 절기에 유교병을 금지하는 것은 누룩처럼, 이 누룩은 부패의 상징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부패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출애굽 때를 기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이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이라고 부른 것은 희생제사를 드릴 때 기름을 불살라 드리도록 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하나님은 첫열매에 대해서 19절에 언급하십니다. 19절에서 토지에서 이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여호와께 가져와서 드리라고 하십니다. 6월절에 첫 곡식단을 드렸는데 6월절뿐만 아니라 과실의 경우에도 수시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보입니다. 첫 것은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또한 19절 하반절에 보시면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러한 의미는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엄마의 저지 새끼에게 먹여 생명을 주어야 하는 것을 반대로 그 저주로 새끼를 죽인다는 것은 너무 잔인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행위는 이 가나안 사람들은 이런 행위를 마법적인 의식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풍요를 기원하기 위해 이런 의식을 행했다는 것은 이교도들이 하는 이런 마술 같은 것을 가증한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규정인 것이지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주신 많은 법들 중에 재판하는 법이 눈에 띕니다. 잘못된 재판이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하라고 합니다. 거짓을 일삼고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재판을 왜곡하지 말라고도 하시고 위증하지도 말라고 하시고 다섯을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고도 하십니다. 대중은 선동에 따라 쉽게 움직일 수 있지요. 약한 자가 때로는 이러한 거짓된 것들을 통하여서 선동을 통하여서 죄 없는 자를 정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슈가 되는 소위 대중정치원은 인민재판을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다수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송사에서 다수가 진실을 왜곡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말과 행동은 당연히 공의롭고 진실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과 행동을 더욱더 조심해야 되겠죠. 또한 안식법을 통하여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서는 안식일과 안식년을 통하여서 모든 피조물을 기본권, 존엄성을 배려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의 쉼을 누리며 함께 안식을 이룰 수 있게 한 제도들이 있지요. 하나님은 우리뿐 아니라 우리와 관계를 맺은 이들도 함께 쉼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위의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구속의 완성인 참다운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매번 3번의 절기를 통하여 출애굽 때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는지 기억하며 감사하라고 말씀하시지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농사의 수확과 애굽에서의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의미입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 감사의 삶이 넘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저희들도 지난날 저희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다운 구원의 완성인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앞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에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이 이스라엘의 새 저기들처럼 지난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누리는 진정한 안식은 구원의 완성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과 각자 기도정을 가지고 주여 삼층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누리며 구원의 완성을 통하여서 쉼을 누릴 수 있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